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성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리스도를 찬미합니다. 그 뒤에 예수께서는 유다인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으므로 유다 지방으로는 다니고 싶지 않아서 갈릴레아 지방을 찾아 다니셨다. 그런데 유다인들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워지자 형제들이 명절을 지내러 올라가고 난 뒤에 예수께서도 남의 눈에 띄지 않게 올라가셨다. 한편 예루살렘 사람들 중에서 더러는 유다인들이 죽이려고 찾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 아닌가, 저렇게 대중 앞에서 거침없이 말하고 있는데도 말 한마디 못하는 것을 보면 혹시 우리 지도자들이 그를 정말 그리스도로 아는 것이 아닐까? 그러나 그리스도가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무도 모를 터인데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에서 왔는지 다 알고 있지 않은가 하고 말하였다. 그때 예수께서는 성전에서 가르치시면서 큰 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나를 알고 있으며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도 알고 있다. 그러나 나는 내 마음대로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은 정녕 따로 계신다. 너희는 그분을 모르지만 나는 알고 있다. 나는 그분에게서 왔고 그분은 나를 보내셨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를 잡고 싶었으나 그에게 손을 대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예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던 것이다. 주님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를 찬미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이번 사순 4주간 평일에는 요한복음을 들으셨습니다. 요한복음 말고 다른 공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사두가이파, 바리사이파, 율법학자, 대사자들에 대해서 신랄한 비판도 하시고 그들이 위선자이다 라고 까발리시기도 하십니다. 당연히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은 눈의 가시와 같은 분입니다. 그렇지만 요한복음에서는 유다인들이 예수님을 이제 척지면서 등장하긴 하지만 유다인들에 대해서 위선자들이다, 거짓을 일삼는 자들이다, 하느님 앞에서 말만 그럴싸하고 행동은 다르게 한다는 다른 복음에 비해서는 그렇게까지 비판을 잘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행위 자체가 유다인들을 향해서는 비판과 질투심을 유발하게 되긴 마련인데, 그래서 위선자에 대한 경고가 없어도 그들은 자신들의 죄와 위선이 드러나기 때문에 예수님의 치유 기적 사건들을 보면서 두려움과 적개심을 보이게 됩니다. 사람들은 말이 없어도, 말하지 않아도 느낌으로도 둘 사이에 혹은 여러 사람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아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군가를 싫어하거나 누군가를 좋아할 때 말하지 않아도 그 사람의 어떤 얼굴빛이라든지 말의 어떤 논조라든지 행동 이런 걸 보면은 말이 없어도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그런 것들을 알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감정을 숨기려고 해도 숨겨지지 않고 다 드러나는 경우가 있죠. 나는 감정을 잘 숨기려고 해도 어느 순간에 보면은 막 화를 내고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막 그런 거죠. 그럼 사람이 느끼죠.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나를 미워할까?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할까? 이런 거죠. 연애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겠죠. 저 사람이 저 사람이 나한테 좋은 감정을 갖고 있나 본데? 느끼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럼 나도 좀 어떻게 가서 좀 전화번호라도 좀 물어보거나 이렇게 좀 사귈 수 있는 뭔가를 만들려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싫어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죠. 싫어하는 경우는 괜히 저 사람 나 싫어하는데 괜히
옆에 있는 자리에 가기 싫어하고 그렇습니다. 감정이라는 것이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아도 흐르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랑도 그렇고 증오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다인들이 이래저래 당신을 미워하고 또 예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을 아신 거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는 존재를 없애고 싶어하는 마음이 느껴진 겁니다. 그래서 죽이려고 할 정도의 살의를 느끼셔서 그들의 마차를 피하시면서 갈릴레아 지방으로 내려가 계시다고 할 정도입니다.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 갈릴레아로 내려가셨을까? 유다인들이 당신을 죽일 거라는 것을 모르시지는 않으셨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속담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속담처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똥이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더러워서 피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유다인들을 두려워해서 피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예수님께 가지는 분노와 시기, 질투심을 그대로 맞서기보다는 잠시 그들의 마음이 진정되기를 바라셨던 것일 수도 있고요. 아직 당신의 때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굳이 그들의 손에 잡히실 필요가 없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그들의 위선을 신랄하게 비판하지 않으신 이유를 알 것만도 같습니다. 사실 그 사람들도 사랑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고 회개해서 예수님 곁으로 와야 할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저 자신을 좀 돌아봤더니 그럼 저는 어떤 사람일까요? 유다인들과 다를 바가 있을까? 저도 기도하면서 이것저것 해달라고 하죠. 기도할 때 예수님께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요. 그러면서도 제가 기도할 때 보니까 어느 순간에 이거 해주십시오. 어떤 복을 바라면서 하는 기복으로 하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면 그냥 기도를 중단해 버리게 되죠. 이건 기복이야. 기도해봤자 내일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이거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들어주실까? 이런 의심도 들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 내가 이거 기도하는 시간 말고 내가 조금 더 행동을 더 열심히 하거나 어떤 계획을 더 잘 세워서 그러면 제대로 일을 잘 처리하면 되겠지. 이렇게 또 생각이 들죠. 그래서 제가 하는 기도가 잘 안 들어줄 때가 많습니다. 제가 하는 기도가 잘 안 들어줄 때가 많아요. 제가 하는 기도가 뭐가 잘 들어주는지도 잘 모르겠고요. 그럴 때가 많고 섞여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제 마음을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다인들을 피해서 갈릴레아로 내려가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제가 기도할 때나 이럴 때는 저의 마음에 예수님께서 안 계시고 유다인들처럼 저를 피해서 갈릴레아로 가신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퍼뜩 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 계신 것입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갈릴레아로 내려가신 것이 그럼 예수님 스스로 내려가신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럼 왜 내려가셨을까? 나 스스로 잘했다. 그리고 다른 이들의 칭찬을 들었을 때 예수님께서 받으셔야 할 영광을 내가 모른 채 한 것은 아니었을까? 그래서 유다인들처럼 예수님을 예루살렘으로 몰아내는 것이 누구야? 저죠. 그런 생각을 들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갈릴레아로 가신 분을 모셔와야 되는데 오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늘 보고에서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세요.
예수님의 지극하신 사랑에 그렇게 나 때문에 갈릴레아로 내려가셨는데 또 나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오시는데 그것에 대해서 감사 부르고 있는 건 아닌가, 여러 가지 막 그런 생각들이 막 밀려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란 저 혼자만이 하는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그거를 못하고 예수님을 쫓아버린 것이죠. 예수님의 입이 움직이고 예수님의 마음이 움직이고 예수님의 손과 발이 움직이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나만의 생각, 내 생각이 가득하고 내 입만 나불거리고 유다인들하고 똑같이 예수님을 쫓았듯이 나로 인해서 예수님을 갈릴레아로 쫓아버리죠. 갈릴레아라는 것은 예수님께 사실은 익숙하신 곳이고 예수님께서 쉬셨던 곳이고 처음에 전도하셨던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오셔서 예수님을 피곤하게 만든 장본인이 유다인이냐? 라고 물으면 나도 그 중에 껴있구나. 사실을 오늘 복음을 듣고 읽으면서 깨닫게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오시기 전에 다시 내 자신이 갈릴레아로 내려가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모시고 예루살렘으로 함께 올라오기를 희망합니다. 저의 기도가 나만의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기도이기를 꿈꿉니다. 그렇게 제 자신이 변화하기를 바라봅니다. 유다인들과 다른 이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몰아내는 사람이 나였음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회초리 소리를 듣고서 더 이상 무딘 마음을 갖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